이기심 때문에 쫓기도 하고 또 도망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자기 몸이 상한 것 때문에 남자아이를 죽이고 또 도망치죠. 그때 나에게는 그 심리가 얼마나 불안한가 하면 가인에게를 상하게 하는 자, 죽이는 자는 벌이 7배가 있을 건데 나를 대하는 자는 77배나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의 근본 본성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쫓긴다 얘기하잖아요.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구속은 안주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정착하게 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도망자의 모습은 범죄했을 때 도망하게 합니다. 모세도 보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를 이끄시고 애굽의 바로 앞에 당당히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서 어디에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거기 정착시키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구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게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평화를 누리다가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본성 속에는 쫓고 쫓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바로 그런 인간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야곱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20년 전에 자기 형님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한 그릇으로 속여서 사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까지 받아낸 다음에 형님이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서 자기 어머니가 그걸 듣고 그리고 야곱을 급히 도망치게 합니다. 야곱은 형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 와서 힘들지만 괴롭지만 자기 장인이면서 외삼촌 집에서 진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수탈과 착취를 당하면서 2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는 외삼촌의 아들들 처남들이 또 안색이 변하고 그들의 말이 들리는데 저놈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라반을 보니까 눈치 빠르는 야곱이 라반을 보니까 야 라반의 안색이 이상한 거예요. 이러다가 또 무슨 일 당할지 모르겠다.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 도망자로 와서 20년 동안 도망자로 숨어서 지내다가 다시 이곳에 숨을 곳이 없어가 또 도망을 가야 되는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건 다른 사람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늘 쫓기는 삶을 삽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걸리고 그래서 그걸 원망 듣고 불평 듣고 나도 모르게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 그런 삶을 삽니다. 내가 잘했어도 그렇지만 심지어 그쪽이 못해놓고 나에게 원망을 다 버무릴 때도 있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도망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화목입니다. 평안입니다. 함께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도망자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 도망자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망자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망자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참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야곱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부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안색이 변합니다.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우리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는 얼마나 야곱을 칭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놈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다 빼앗았다. 아버지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 도둑놈 싶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진짜 도둑놈들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오기 전까지 라반의 집은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크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가난하다는 표현 중에 이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들이 다 양떼를 나누어 칠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야곱이 치고 있는 양떼들 중에서도 그렇죠, 다 그 외삼촌의 양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그건 뭐냐면 상속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자기들에게 상속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야곱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라반은 점점 줄어가는 느낌이 들었을 때 오히려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하여 아주 안 좋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한마디 말을 딱 하게 되면 그 말은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 말을 내가 힘들 때 입을 닫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못 주고 남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1년 전에 이야기를 누가 하는데 내가 가슴이 탁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내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는 내한테 아주 잘 돼요. 근데 그 말이 건너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잊어버릴 수 있고 여러분은 다 괜찮아지는데 문제는 그 문제 해결하고 나서 그 말은 도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대부분 그 말로 이미지가 생깁니다. 저 사람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생깁니다. 재밌습니다. 그리 생각 안 하다가도 그 말이 그 사람 그리 만듭니다. 참 대단합니다. 말의 힘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저놈이 우리 아버지 양떼 다 빼앗아 간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2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2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청과 같지 아니하더라. 예, 라반이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가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라반의 안색도 바뀌는 거예요. 여기 안색이 자기에 대하여 청과 같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과 반대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떠났다는, 마음이 떠난 눈빛.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외삼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야곱의 마음은 진짜 이 순간에 가장 어렵고 절망스럽습니다. 왜? 어머니가 고향으로 오라 해야 갑니다. 왜 오라 해야 가야 됩니까? 아직 형님의 노가 풀리면 오라 할 건데, 여러분, 이거 이삭과 리브가 있어서 야곱 찾아오는 거 이거 그냥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모들은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나환자 전에 좀 오래 있었는데 나환자의 전에 그런 얘기 많습니다. 소록도에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들이 야야 그 애기 어린 청소년이나 어린 애기를 놔두고 가면서 야야 내가 데려올게 그러거든요. 데려올게 그런단 말이에요.
애가 떨어져야 되는, 쥐가 왜 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늘 선창가에서 지금도 울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음 심리적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없는데도. 참 재밌습니다. 그 소록도 가서, 제가 이제 옛날에 소록 자주 갔었는데, 소록 가면 그분들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요. 그래, 지금 그 기도 제목, 그 20대 때 와가지고 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합니다. 근데 그 처녀가 45살 제가 알을 시집 보낼 때가 됐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 시집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야곱도 그렇고 오매불망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데려오는 건 왜 못 데려옵니까? S의 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의 노가 풀리지 않았는데 참 돌아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라반 집에는 있을 형편이 못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네. 절묘한 타이밍에 이제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장인의 얼굴이 안색이 좋지 않고 마음이 떠난 게 얼굴 속에 보이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마음이 떠난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얼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장인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야곱이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거부가 됐습니다. 라반이 아이고 우리 사이 부자가 됐다고, 사이도 부자고 나도 부자고는 사실은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라반도 부자입니다. 근데 사위도 부자고 나도 부자고, 그래 우리 함께 살자 이래서 어떨까요? 야곱 도망 안 갑니다. 야곱 그냥 여기 머무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기 어렵죠.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안전하고 평안해서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여기 안주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 안주해야 되거든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약속의 땅에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아십니까? 독수리가 이제 알을 낳아서 이게 품었다가 그 알이 이제 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털이 막 생겨서 이제 그 새끼들이 날개짓을 이제 배워야 되면 어떻게 하냐 하면, 독수리가 그 집에 자기 집에 털로 막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그럼 막 나풀거린대. 그러면 독수리 그 집에 나무가지나 가시나 이런 것들이 막 꼭 찌른다면 그러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튀어나와서 막 나 죽는다고 막 독수리 날면 날개로 받는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라는 방법. 참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다음 32장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 자라느냐 하면요, 문제가 생겨야 자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예. 내 통장이 더 주목을 하게 되고, 내 직함, 내 자리, 내 힘,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의 본성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아무 일 없을 때보다 교인들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 고난 가운데 정말 다시 라반의 안색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그 아내들에게 설득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교독을 합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왜 야곱이 자기 아내를 부를까요? 지금 라헬과 레아 사이가 어때요? 서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누가 더 사랑을 못 받고 있습니까? 레아입니다. 그나마 야곱이 레아를 학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레아에게 남편의 의무를 다하는 이유가 뭐죠? 처가 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라헬보다 레아입니다. 레아 입장에서는 안 가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그럼 부인이 안 가면 아이도 못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밤쪽만 가게 되는 겁니다. 또 아니면 사실은 못 갑니다. 이건 못 가는 겁니다. 두 부인이 말로 안 듣는데 어떻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인들을 설득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안색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중요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도 그 데라가 그들의 고조거든요. 정조가 나홀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당신들이 알지만 당신들의 아버지가 내를 사람 취급했나, 내 사회 취급했나, 내 거 다 빼앗아서 이 20년 동안 얼마나 내가 고생했노.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이 6년 동안 14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6년 동안 이제 아버지하고 그 라반하고 양떼를 계약을 맺을 때 양들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브라운색, 검은 색깔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염소 중에 점 있는 아롱진 것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라반이 야곱의 양떼 가운데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거는 조그만 털것만 그냥 보이면 다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사흘길이나 멀게 하고 양떼도 똑같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맹맹백백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됐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아니냐 하고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거부가 되신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그 말이 뭐냐? 13절 한번 같이 읽게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서 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을 왜 지금 라헬과 레아에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부간에도 잘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십니까? 텔레비전, 스마트폰, 종종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의사 전달이 안 돼가 사모님 얘기 안 하던가 그러는데 안 함. 이게 참 재밌어요. 아니 집에 가면 뭐 하냐면, 나도 요즘에 막 그 스마트폰 보면서 어제는 뭐 스마트폰으로 그 유튜브에 대해서 어제 뭐 하여튼 3개나 봤어요. 뭐 하나는
어떤 목사님 하나는 또 뭐 누굽니까? 이어령 교수 최근에 뭐 새롭게 하셨던가 뭐 하여튼 그때 1, 2부 했던 그거 막 이래 보면서 그냥 죄송합니다. 한 사람은 숙제하고 한 사람은 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울릉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울릉도에서 김스데반이가 어제 저한테 울릉도 미역을 보냈더라고요. 쳐들급 타가지고 감사하죠. 우리 경북에 있겠다고 김해아가 경북에 시험 쳤는데 경북 동부로 신청했더니 울릉도로 발령이 나쁜 거예요. 제가 외로울까 싶어가지고 밤에 퇴근할 때마다 전화 울릉도 잘 있나 그러고 지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영화관도 없대요. 옛날에 지금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워낙 요즘은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기 때문에 서로 부부간의 얘기가 적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던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잘 안 들을 그때는 뭐합니까? 맨날 할머니가 뭐합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 하나 주면 떡장수 얘기 몇 번 들었습니까? 새엄마 들으면 100번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 시절이 왜 성경이 기록될 수 있는가 하면요, 왜 100년이 지나도 계속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몇 번 예배했습니까? 최소한 100번 했을 거예요. 100번. 귀에 못이 박이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라헬과 야 안다. 함께 하셔서 그 부자 되게 해줘 돌아가게 했나 안 했나? 그 하나님 어젯밤에 만났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제 돌아가라고 말했다.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가 뭐라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5절 여러분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한테 10원 안 줬다 아이가. 왜냐하면요, 이게 자식한테 딸을 이렇게 빅물로 이렇게 받고 팔았으면 어떻게 하냐면 딸에게도 어느 정도 분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관습인데 라헬과 레아에게 10원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당신에게 주신 이 분깃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까지 될 수 있다. 그래 어느 쪽입니까? 내가 당신에게로 가겠다. 당신과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는 건 뭘 놀랐냐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예를 들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야곱이 그 소리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괴로워 죽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들고 있어버리는 거죠. 아씨 모르겠대요. 그래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엘리야 같은 경우도요, 이세벨이 내일 너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어떻게 그 소리 듣고 나서 막 죽을 하잖아요.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저 네게버지에 가가지고 다시 말하면 광야에 가가지고 막 죽여달라고 그러죠. 그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인들이 보면 조금만 어려운 생기도 막 죽겠다고 목사님 아이고 막 죽겠습니다. 왜 죽겠다냐? 누구 한 말 때문에 아니면 누구 얼굴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죽을 합니다. 그 눈빛 마주치기 싫어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어디로 도망쳐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정황에 놓여 있던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낙심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믿음을 일어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멀리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여전히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삶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나팔 소리처럼 들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그 의식을 잘 치름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길 만큼 강력하게 내게 들려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작동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내 삶으로 하여금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여러분 앞에 찾아올 때, 여러분이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싶을 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감추게 죽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도망쳐버리고 싶은 거죠. 최근에 들으니까 자기 그 가장이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고 도망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집에 다 안 붙잡아도 됩니다. 그 집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집이 다 기울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남자라고는 씨가를 말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미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 말씀이 들린 겁니다. 베들레헴에 추수 때가 되었다. 그 말이 들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씨가 아니라 밭에 룻이 따라갔는데 거기 씨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다윗 왕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계속해서 들리게 되기를,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도망자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생명싸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리고 결행하는 날짜, 도망치는 것도 그냥 도망가면 안 됩니다. 딱 야곱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결행할 날짜를 체크합니다. 언제냐? 한 17절부터 19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20절까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그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러분, 이게 야곱이 굉장히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언제 떠나냐? 양털을 깎을 때. 양털 깎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옛날에 그 보리타작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어릴 때 보리타작하고 그 다음에 쌀타작 할 때 나락타락 할 때 보면 한 논에다가 다 모으죠. 지게로 저 나르고 리아가로 막 실어 나르가 다 쌓아놓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 막 집 마당이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그럼 막 그 발로 밟는 거 있잖아요. 발로 막 밟고 막. 그러고 나고 중차 먹고 저녁 먹고 막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게 지금 양털 깎을 때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보면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그때 금포도주하고 떡하고 달라가지 않습니까? 그날은 가면 잔치하는 날이기 때문에 얻어먹을 수 있는 날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날은 그러니까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나에 있어서 그날은 엄청나게 배가 부른 날입니다. 예, 요즘으로 말하면 나무 잘 팔릴 때 지갑에 막 빳빳한 5만 원짜리 막 이만큼 들어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는 막 아무도 배부르죠. 아무도. 예.
지금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런 때문에, 그러니까 라반이 전혀 경계를 안 해도 됩니다. 라반이 그래도 그때만큼은 야곱 일도 있고 너무 배가 불러서 막 양털 깎고 추수하고 지금 술 먹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때, 그때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자, 보세요.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자, 22절 23절, 제가 22절 읽을게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왜 7일 길이냐면 벌써 야곱과 라반과의 거리가 얼마 줬다고요? 지난주에 3일 길 주었잖아요. 그리고 자, 보세요. 도망갈 때 알리러 누가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요즘처럼 삐삐 치는 것도 아니고, 삐삐 아니지 요즘에는. 스마트폰 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중계가 지금 야곱 도망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 사람 가야 되거든. 3일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3일 갔으니까 며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출발하니까 7일 동안을 달려오는 거예요. 7일 동안을. 근데 얼마나 라반의 집념이 무서운지 알겠죠? 이거 반드시 잡는다는 거예요. 벌써 3일 전에 도망갔습니다. 가가지고 얘기하면 아이고 막 7일이나 됐나고 막 놔둬라 막. 그럼 새끼들 인사도 못하고, 아니 우리가 인사 정도 못할 정도면 그 정도 하면 되잖아요. 라반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라반의 그 마음 속에, 그 심리 속에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겁니다. 절대 한 톨도 안 줍니다, 남. 그게 라반의 심리거든요. 그런데 그가 꺾이는 게 있습니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예, 죄송합니다. 이거 사투리 해야 돼. 쎄 빠지게 3일 동안 진짜 눈도 안 붙이고 달려갔는데 딱 잡으려고 하는 길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난 거예요. 야 라반, 너 머리털 하나 상하면 안 된다. 조금도 시비 걸지 마. 이게 옛날에 이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아내 빼앗기고 밤에 울고 있을 때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를 두렵게 만들잖아요. 벌벌 떨며 나와가지고 야 가져가. 그리고 가져가 그냥 안 줍니다. 선물까지 줘가 보냅니다. 너무 두려워. 그렇죠.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 빼앗겼을 때 그랄 왕에게 그때 나타나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타난 거죠. 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을 두렵게 하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야곱이 자기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이미 라반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도착해 가는 말이 뭐냐 하면, 자, 한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아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과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반이 진짜입니까 이거? 라반이 어젯밤에 하나님 안 만났으면 이 얘기 할 겁니까? 아닙니다. 당장 와가지고 묻고 난리 나겠죠. 이거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 사자가 삼키기는 삼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입을 막고 있으니까 이거 잡아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왜 내 딸들 자기들 잡아갔냐? 무슨 잡아가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딸을 얘기합니다. 야,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왜냐하면 14년 동안이나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야곱과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딸이라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라반입니다. 라반에 위한 노래가 있습니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 라반에게 하는 말이 내 딸들을 입맞춤에 보낼 건데 네가 이제 인사하러 7일 동안 왔습니까? 라반이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사실 라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라반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또 꼬투리를 잡습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했는데 꼬투리 잡습니다. 뭘 잡냐? 30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네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들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라반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집에 있는, 쉽게 말하면 집에 있는 그런 인형 같은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그냥 그 일반적으로 있던 거면 나중에 그 베델에 올라갈 때 보면 알지만 그 여러 개 있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야, 너 그냥 가지면 되지 왜 내 주신대로 갔냐? 드라빔 내놔. 없는데요.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찾습니다. 근데 라헬이 거짓말하고 모면하죠.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걸 도둑질을 정당화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엄청나게 라헬에게 반격을 가합니다. 라반에게 반격을 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하게 추격하셨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지금 이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금 분명 당신 이거 다 당신 건 줄 알고 가지러 왔지만 사실 그거 당신 거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이 숨겼다고 말하는 드라빔 찾았습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라반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고 이거 지금까지 그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야곱의 입으로 말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질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보면요, 그 만약에 지금 얼마나 참 라반이 어떤 사람이 알겠죠? 양을 지키다가 그 양이 한 마리 찢겼다든지 양이 죽었다든지 뭐 이러면 반드시 야곱의 양 중에 가져가는 거예요. 당신 그래 안 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힘없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까지도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상해서 그것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어떻게 언제든 내가 갚아주리라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갚으십니다. 물론 종말론적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간을 씌우셔서 원수들에 대하여 우리가 옳았음을 증명하게 해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도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리고 내 잔에 승리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날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절 말씀 시작.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보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화를 내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망자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제 야곱과 라반이 이렇게 야곱이 막 라반에게 자신이 당했던 부당한 얘기 딱 하니까 라반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을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니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것도 네 거, 내 것도 내 거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 말이에요. 다 자기 거래. 라반이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야곱의 노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이제 평화의 언약을 오히려 제의하는 겁니다. 자, 이제 평화하자.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그 얘기 합니다. 44절 같이. 이제 나와 같이 여러분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이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길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을 위해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를 이 기둥으로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한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라반이 제의합니다. 자, 우리 평화하자. 그 대신에 한 가지, 너 우리 딸들 박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딸들 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너 우리 둘 절대로 이 도를 넘어서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면 안 된다.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한 겁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한쪽 편에
평화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 삶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면 같이 읽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원수처럼 범죄하고 도망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그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그 화목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은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은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뭔가 하면 이 화목을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그 화목을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화목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누가 더 힘있고 누가 더 힘이 없고 누가 더 많고 누가 적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화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장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많아지고 아이들은 많아지고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실은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화평을 깨기 위하여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로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납니다. 내게 문제가 생기면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살면서, 부부로 살면서 늘 남편만 잘 못합니까? 늘 아내만 잘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 저한테 늘 잊어먹는다고 막 잔소리 하거든요. 한 번씩 나갈 때 보면 더 많이 잊어먹어요. 황당해서 말을 못하지만 내가. 여러분, 남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안에서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안에서 화목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해관계를 얽히면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를 얽히면. 옛날에 그 얘기 있죠. 그 며느리가 어머니 밥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 누가 밥 태웠나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이고 내가 그 쌀 안 칠 때 물을 적게 부어서 그래 안 그러나.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야야 아니다 내가 나무를 이렇게 좀 얇게 자를 걸.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건 뭐냐 하면 서로 쫓고 쫓기고 서로 눈불키고 서로 얼굴 숨기게 만들고 어루 피해 다니게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화목을 풍성히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깊이 더 풍성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도망자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화목의 가정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미스바 이곳에 기념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비를 두고 서로 화목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